오늘 말씀은 이제 교회 생활 시리즈로 나가는데 첫 번째 시간 교회 생활 첫 번째 세부 제목은 그리스도의 교회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1. From today is a sermon title is Church Life. Church Life. Subject is Church of Christ. First message. 기독교에 교회가 생긴 것이 정확하게 언제부터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셔서 공생의 이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가 바로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교회가 시작돼서 초대교회는 예수님과 그 사도들로 이루어졌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 있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새벽이 바로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 순간이 바로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다 거기에 또 좀 일리가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던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던 때가 바로 그때가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세 번째가 제일 맞는 것 같고 또 이게 이제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탄생은 성령이 강림하시던 오순절 날이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지만은 어떤 분들은 또 교회가 바로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 대화가 나눠지던 이 순간이 교회가 생기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바로 이 순간, 이때 처음으로 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순간이 바로 교회가 생기는 순간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정도로 아주 이때가 바로 중요한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 하는 것을 이제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교회는 주일날 한번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인가 보다,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또 엉뚱하게 이제 이 목회자, 목사한테 이제 일주일에 한번 설교시키고 봉급 주고 그런 데가 교회인가 보다 그런 분들도 이제 가끔 또 계세요. 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사실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런 본질적인 이해가 없는 분이 꽤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셨고 어떤 권위를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가 나눈 이 대화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대화가 나누어졌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25마일쯤 떨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갈릴리도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또 25마일이니까 거의 북쪽 경계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하셨어요.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몰라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을 지금 이제 테스트하시는 거죠. 거의 3년 동안 생활을 같이 하면서 제자들을 훈련을 시켰는데 이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승천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이 제자들이 정말 교회를 시작할 만한, 교회의 주춧돌이 될 만한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걸 지금 테스트하시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셨을 때는 아마 마음이 상당히 두근두근 하셨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마치 입학시험을 보고 발표 났을 때 이 발표, 우리 아들이 붙었나 떨어졌나, 이 발표를 보는 그런 어머니 마음 좀 그런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아주 먼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않으시고 간접적인 질문을 먼저 던지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죠.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었다가 그다음에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과 그 인척관계에 있는 이 헤로디아가 같이 사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다가 목이 잘려버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좀 미신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나시기 전에 한 850년 전에 살았던 그런 기도와 능력의 예언자 엘리야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라가 멸망하는 걸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신앙적이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예언자 중에 하나다. 당시 이 메시아 사상이 팽배해 있어가지고 많은 가짜 이런 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 뭐 그렇게 말하는 메시아니 예언자니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야. 좀 냉소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또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아마 제자들이 잠깐 조용해졌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30초도 되기 전에 너무 성미가 급한 이제 베드로가 참지를 못하고 얼른 대답을 하죠.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서는요, 거의 주님 오시기 전에 한 1000년간에 걸쳐서 한 40여 명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고, 정말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시요,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단순한 성인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사실 그때 그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그런 신성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사실 깊은 이해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그래도 3년 동안을 모시고 같이 생활하면서 느낀 게, 이분은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단순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거는 이렇게 느끼고 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좋아하셔. 그냥 처음에 들을 때는 너무나 그냥 예수님께서도 그냥 유치할 정도로 너무 좋아하셔요. 어느 정도로 좋아하시냐면은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좋아하셨을까? 사람들은 안 알아주는데 내 제자들은 나를 알아주는구나. 뭐 그래서 기분이 좋으셨을까? 아니죠, 그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바로 이 염두에다 두시고, 내 제자들이 이제는 교회를 시작할 만한 준비가 됐느냐 하는 그런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는 준비가 된 것 같다, 이런 합격 점수가 나오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 고백과 더불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교회 멤버, 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 교회 오래 다녔다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어머니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실 진정으로 교회 멤버가,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쭉 한 세 가지를 깊이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교회의 소유에 관해서 교회의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하는 말이 우리말로 할 때는 그냥 좀 밋밋하게 들리지만은 이걸 이제 헬라어 원어로 읽을 때는 이게 참 재미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베드로란 말이 이게 돌이잖아요. 돌. 너는 돌이다. 내가 이 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뭐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소유주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무슨 교회 나갑니까? 어느 교회 나갑니까? 그러면 교회 이름을 딱 대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또 뭐 김아무개 목사님 교회 다닙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 의미야 물론 김아무개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다 뭐 그런 뜻이지만 여러분들 행여라도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목사님 그 교회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가 아닐 뿐 아니라 성도들의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제가 평신도에 있을 때 교회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아주 뭐 교회에 대해서 뭐 전혀 모르는 분, 부부가 다 그랬는데 부인이 먼저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부부 중에 둘 중에서 한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될 때 이제 생기는 흔히 있는 일처럼 이제 이 부인도 자기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남편이 구원받는 게 이제 인생의 소원이 됐어요. 근데 뭐 한 번 제가 또 이제 구역도 좀 맡고 있을 때 이제 신방을 가게 됐는데 근데 그냥 그 집에 예고 없이 이렇게 방문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남편이 못마땅했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나한테는 이제 손님이니까 화를 못 내고 괜히 자기 아내한테만 소리를 막 질러. 아니 설거지도 빨리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버럭대고. 그래서 뭐 그 분위기도 그래서 뭐 그렇게 오래 안 있고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그냥 왔는데 그런데 예수 전혀 안 믿을 것 같던 이분이 결국 예수를 믿게 되고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주위 사람들도 참 많이 변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집에서 이제 저녁 초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서로 믿게 된 그런 이분도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딴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몇몇 가정 집사님 가정들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저녁을 같이 먹고 얘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주로 이제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자연히 얘기가 이제 교회 얘기로 이제 흘러가죠. 근데 그 중에 딴 교회에서 오신 집사님 한 분이 아주 교회 생활에 좀 고민이 많고 뭐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좀 자기 교회에 대해서 불평의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의 불평은 교회가 성도의 교회인데 우리 목사님이 마치 자기 교회인 것처럼 마음대로 독재를 한다 뭐 그런 이제 불평이에요. 그런 불평의 얘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새로 믿게 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저는 교회 나간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교회는 목사 교회도 아니고 성도들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 교회라 그러던데요. 딱 그 말 하는데 정말 그분이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막 허구하고 싶고 교회 오래 다니신 집사님이 그 말을 딱 듣고 나면 그냥 입을 딱 다물고 불평을 그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집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의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다. 제가 이제 가끔 흔히 쓰는 말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교회 이런 말 가끔 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또 이런 표현을 쓰면은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이 멋지다 뭐 해가지고. 근데 뭐 이 표현이 제가 이게 만들어낸 그런 슬로건이겠어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죠. 만일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거, 그거 말고 우리가 할 게 뭐가 더 있겠어요? 우리 주위에서 뭐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특히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휴가를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아프고 그러면 또 sick leave 뭐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연락을 해서 좀 안 가도 되고 이런 좀 융통성이 있고, 또 뭐 휴가도 좀 얻어서 볼 일이 있으면 볼 일 봐도 되고, 그런데 이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휴가도 쉽게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또 딴 데 사는데 편찮으시다든지 꼭 뭐 또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자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업종에 경험 있는 친구나 누구한테 좀 잠깐 맡기고 다녀오는 그런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샌드위치 샵을 하는 그런 분이 한 일주일 정도 맡기고 어딜 갔는데, 그거 친구 업소를 이제 잠시 맡아서 하는 분이 가만히 보니까 그 업소가 괜히 사람을 많이 쓰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 하나를 딱 그만두라 그랬어요. 또 가만히 보니까 그 가게에 너무 가격이 센 것 같아. 그래서 2불 50전짜리 하던 핫도그도 1불 95전으로 내리고, 4불 50전쯤 하던 햄버거도 한 3불 95전쯤으로 내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뭐 하도 건강을 챙기니까 고기를 잘 안 먹는 것 같아. 그러면 이 햄버거니 핫도그 뭐 이런 거 팔고 있어가지고는 장사가 안 될 것 같아요, 자기 기분에. 그래서 아이템도 그런 거 다 없애고 이 샐러드만 팔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제가 괜히 하는 말이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뭐 이렇게 되겠어요? 아마 자기 비즈니스라고 그러면 뭐 사람을 또 필요에 따라서 해고를 시킨다든지 더 쓰든지 뭐 값을 올리든지 내리든지 햄버거를 팔든지 팥빙수를 팔든지 뭐 상관이 없겠지만, 남이 맡아달라고요. 잠깐 맡은 사람이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라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고 그럴 권리가 우리한테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가 해야 되는 것은 항상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얘기를 해야 돼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설교할 때마다도 그걸 여쭤봐서 그걸 준비해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교회를 의논할 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내 경험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뭔가 기도해보고 그걸 알아서 같이 모여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돼요.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에서도 각급 교사를 맡으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어린이들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뭘 가르치고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십니까? 목장 맡으신 목자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저에게 목장 맡겨주셨는데 제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이제 교회 한 멤버, 한 일원이 됐으면, 주님, 제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됐는데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판비치 장로교회는 교회 새로 나오신 새 교우로부터 모든 평신도 이 목사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이 교회를 향한 가장 큰 소원이 돼가지고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려고 애쓰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18절로 돌아가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런 약속을 이제 하셨잖아요. 이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이제 영어로 헤이즈, 헬라어로 하데스, 그대로 읽으면 하데스인데 영어로 읽으면 헤이즈 이렇게 되죠. 죽은 사람이 가는 곳. 그래서 죽음의 능력이 이르지 못하리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의 능력이 이르지 못하리라.
영어 번역에서 보면 죽음의 능력, power of death 이러잖아요.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교회의 능력이란 말이죠. 죽음의 능력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교회다. 멸망해서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을 영생의 천국으로 보내주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에 빠져야 될 사람을 건져내는 이런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이런 능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압력도 어떤 내부의 부패도 교회를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 이상하죠. 교회가 참 편안할 때는 오히려 부패하고, 또 교회는 이런 핍박 가운데서 이제는 교회는 끝장났다 생각될 때 불사조처럼 일어서는 데가 또 교회예요. 중국에서 1945년에 모택동이 장개석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다 점령했을 때 모택동이 한 것 중에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는 거였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편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선교사는 외세의 앞잡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쫓아냈어요. 막 핍박을 하고, 그 다음부터 쭉 이제 모든 이 기독교계하고는 완전히 단절이 됐습니다. 이 중공이, 그때는 중공이라고 불렀잖아요. 중국 공산당. 그 다음부터 중공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까? 특별히 60년대에 있었던 문화혁명이라는 거 있네요. 얼마나 잔인했는지요. 예수를 믿는다든가 뭐 사상에 의심이 있는 사람 가차없이 처형을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중반에 모택동이 죽고, 그 다음에 개방을 부르짖으면서 등소평이 들었으면서 많은 이제 좀 숨통이 트이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현재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핍박을 받았는데 중국에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지금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 이 관심이 높았어요. 또 비슷한 예로 뭐 북한에서 지금 뭐 탈북을 해가지고 남한에 온 분들도 비슷한 그런 질문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통일이 돼가지고 고향인 북한으로 갈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 하여튼 이 중국의 경우가 하도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중국 안에 그 당시에 등소평이 막 등장했을 때는요, 신자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들을 했다고요. 그런데 중국이 개방되고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는 정확한 통계를 낼 수가 없었지만은 그 당시에도 중국에 적어도 500만 명의 신자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500만 명. 그 전에 핍박받기 전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사역할 때는 100만 명밖에 없었어요. 100만 명밖에 없었는데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이 500만 명이 되는 그런 크리스천들을 발견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이 사람들은요, 성경도 없고 당시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핍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것밖에 모르는 기초적인 신앙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다 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미친 사람이 다 낫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500만 명의 신자가 남아 있었고, 지금이야 뭐 이제 거의 1억 명 가까운 그런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의 교회입니다. 약한 것 같지만 약함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신 같은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면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뭐 차 사고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또 병이 날게 병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직장에서 뭐 또 어려운 경제 시대에는 레이오프를 안 당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이런 교회 생활을 할 것 같으면 가정도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빈도수가 줄어들어요. 건강해져요. 비즈니스도 잘 됩니다.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는 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큰 사고를 당했을 때도 건져주시는 기적도 우리가 체험을 해요.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포기한 이런 환자가 온전히 회복되는 이런 능력의 역사도 보여주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교회는 그저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단체죠. 슈퍼내추럴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단체라는 걸 우리가 믿고 기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조차도 이기지 못하리라는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할 수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I can 이런 말은 교회에서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쫓아가자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능력이 역사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판비시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시고 이렇게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이제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경건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교회 소유주는 예수님이신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판비시 장로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능력이 있습니다. 음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죽음의 능력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구나 하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교회 안에서 이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